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알을 말하지 않고 관계적인 언약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로 아는 것, 또 부부관계 안에서의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언약 안에서 맺어진 그 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교제 안에서의 알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또 오늘 이제 그 결론의 부분을 강조점으로 하면 이것이 곧 사랑하는 것, 이것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인데 간략하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7번의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알고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집중하시는 모습을 쭉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며, 이것이 완성으로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사흘 후 안식 후 첫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었는데, 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닫고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또 7일 후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기록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설명하고 끝나는, 이렇게 끝나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은 21장이 하나 덧붙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필로그 같은 건데 부록 같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데, 오늘 그 21장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해주시고 또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양들을 부탁하시며 베드로를 목자장으로 세우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런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자, 여기 그 후는 그 앞달락의 일의 그 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20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심으로 그를 믿게 하셨던 그 일이 있은 후에를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시게 되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되니까,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왜 복음 전파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과거로 그 어부의 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책망하셔야 되겠죠. 야, 이놈들아, 왜 내가 보냈는데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봤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뻐가지고 지금 물로 뒤에서 이렇게 뛰어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파송 사명을 버리고 지금 다시 옛날 과거로 어부의 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몇 명입니까? 예, 예. 자, 읽어보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쭉 7명입니다. 예. 7이면 완전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7명, 7번 증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보여준 표적도 7입니다. 이런 식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7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7이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베드로, 도마 뭐 하면서 여기가 쭉쭉쭉 이름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인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며 그를 지금 한 명 한 명 친히 이렇게 보살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이 내용은 이제 뭐 강조점이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려 하니까 많이 이렇게 잡았다라는 이런 지금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언급되고 있는데 그 본문의 그 문맥을 좀 잘 비교해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면서 자기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 지금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맥에서의 이 그 물고기를 잡는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시고 오신 왕으로서 자기 일을 봉사할 사람들을 차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것이 이제 강조점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이 그 고기 잡는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이 보면 오늘 요한복음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여기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해주는 장면이고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반응들도 거기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여서 엎드려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로 가지고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순종하여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강조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따랐다라고 함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강조되는 문맥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죠? 가장 마지막에 다 끝난 것 같이 더 안 나와도 되는 이 부록 같은 이 필로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강조점이 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이제 쭉 지금 정리하다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죠? 예. 근데 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지금 그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지금 그 필요한 것이 지금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나 이런 필요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던지도록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해주시는 그런 이 사랑의 주님. 그래서 먹이시는 참 목자장이신 이 주님을 강조하는 문맥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의 복음이다. 그래서 참 목자장으로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풍성히 고기를 잡게 되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늘 항상 앞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지금 흐름들이 나왔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도 새벽에 아침 이름이 안식 후 첫날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전하죠. 예수님의 무덤이 부여 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누가 먼저 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설교했지만 나이가 좀 젊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좀 베드로는 좀 뒤에 늦게 왔을 것이고 요한은 먼저 왔습니다. 근데 요한이 무덤이 부정하니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만 이렇게 쓱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뒤늦게 왔지만 부정한 무덤 뭐 이런 게 지금 가리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에도 지금 뒤지지가 않고 이렇게 쭉 가면서 먼저 들어가 가지고 안에 주님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모습들이 그 전에 지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그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밤샘 작업한 겁니다. 고기는 저녁에 잡는 건데 그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풍성히 잡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밤새 고생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좀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에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고 자신들이 늘 돌보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물고기들을 세어봅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질 만큼 넘치도록 많이 잡았다. 이것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이 얼마만큼 권세 있으신 분인가 이 권능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 마리도 놓지 않고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올라온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누구도 한 명도 낙오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그를 믿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찢어지면 안 돼요. 예, 전부 다 건져 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장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는 또 차이점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뭐였습니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몇 명이라고요? 그 입고 있는 제자들이 7사람을 그래서 그 일일이 그 이름을 다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것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하겠다는 이 큰 수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강조점입니다. 그 강조점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나눠주시며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초저녁부터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지금 제자들이 언제 오려나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른 새벽이쯤 되겠죠. 그래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친히 아이고 야 수고했다 와서 떡 좀 먹으라 하면서 떡을 가져주실 거고 생선뼈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여주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침 밥을 먹이는 것 같은 이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14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을 다 잠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품으시는 장면. 자, 2는 성경에서 숫자 2는 뭡니까?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인 거죠. 그다음에 3은 숫자 3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확실함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만 나타나셔도 충분하실 텐데 세 번째로 또 나타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잡게 하시고 먹이시는 장면. 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나셨다는 것을 지금 저자 요한은 강조함으로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디비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친히 제자들을 먹이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야라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그를 무게감 있게 좀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금 얘기를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자, 여기서 3번 반복하셨다니까 완전수 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사실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니까 너도 한번 확실하게 3번 나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께서 쪼잔하신 분이에요. 쪼잔한 분. 이런 지금 예수님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뭐 쳤다고요? 사랑의 복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맥에 맞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건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실 때 우리 지금 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냥 사랑했냐라고 묻으시는데 지금 헬라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들어보셨죠? 또 그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
사랑이라고 있는데, 아가페는 뭐냐면 신적인 사랑을 뜻하고, 두 번째는 그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끼리의 사랑을,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인 에로스라고 하는 건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물어보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이만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좀 단계를 낮춰가지고 그 친구끼리의 우정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점점 등급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방금과 같은 그 해석을 가지고 여기서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의 사랑에서는 어떤 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가페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에로스입니까? 아가페겠죠.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합니다. 아가페로만 사용하지 않고 어쩔 때는 필레오, 어쩔 때는 에로스라고 하면서 서로 교차해서 문맥에 맞게 이렇게 사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해석 자체가 지금 벌써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랑의 등급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지금 사랑을 묻고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다 신적 사랑은 안 되니까 친구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점점 사랑의 질을 낮춰서 한다는 건 문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1장에 지금 이 문맥 안에서의 지금 3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지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듭 확실하게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이 일은 아주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탁월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받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고백을 3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3번 얘기한 건 확증한 것이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물으셨기 때문에 무심에 근심하였지만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여기 이 표현은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또 표현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고 뭔가 온전하지 않고 그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좀 거듭 물으시니까 이게 좀 근심하는 것이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것이구나라는 이런 그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또 여기서도 보시면 15, 16, 17절에 보면은 각자 좀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점점 더 어렵게 뭔가 이렇게 진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강화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쉽습니까? 그냥 양을 먹이는 게 쉽습니까? 어린 양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어린이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근데 첫 번째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하면 또 이걸 그래서 또 막 지금 뭐 어린 양은 어떻고 뭐 해가지고 먹이는 게 쉬우니 또 치는 게 쉽니 뭐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반복함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인지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문맥을 좀 다른 데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목자장으로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심 받은 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주셔서 보내실 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 베드로를 목자장으로 세움을 통해서 만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도록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근데 늙어서는 그렇지 않고 그의 팔을 벌리고 남이 그에게 띠를 띠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에게 당할 일들을 늙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기록자 요한 사도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친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지 않는 곳에 걸려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시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양떼를 부탁받은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지금 참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따를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표로서 목자장으로서 이런 것이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이때 당시는 바닥에다가 음식들을 다 펼쳐놓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반쯤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리는 밥 한 10분, 20분 먹고 끝내버리고 싹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만찬을 펼쳐놓고 애찬입니다. 애찬. 그래서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은 그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겼다라 그러니까 어머? 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품에 안겨서 주님의 팔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는 사명에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오해하죠. 요한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마라.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긴 사명들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가 말한 나를 따르고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믿고 남아서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친히 보고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먼저 앞서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요한사도는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둘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도 얘기하고 있었죠. 예.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하는데 21장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하면서 그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으신 아들로서의 나타낸 표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21장은 목자장으로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고 보살피신 주님의 모든 일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방금 지금 2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베라의 호수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나서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친히 조반을 먹이시는 그런 그 사랑의 주님을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행하신 이 사랑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의 증언처럼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양들을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은 세상 어디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사랑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친밀한 친교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일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지금 세상에 나타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권세도 사람도 손댈 수 없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실패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3번 나타나셨죠. 평강을 주시어 확실하게 먼저 믿게 하셨고, 그래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 믿지 못하는 보마를 위하여서 찾아하셔서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그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다 품고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이 에필로그 세 번째에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을만 받아서 권세만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의 권세로 그를 이렇게 주님만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은 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버림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고 일들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증언함으로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 자기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주님께서 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 일들을 시작하셨고 일들이 확장되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으로 복음이 전수되어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 2025년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친히 떡과 물고기를 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피와 살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먹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기억하여서 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 영생의 떡이라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는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안다는 것은 그 품 안에서 친밀한 친구 사랑으로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온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 참 목자장으로서 제자들을 돌보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증거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는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요? 요한복음 문맥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 안에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랑이 끊임없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세 사람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주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사랑입니다. 그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을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은 이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지금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시편과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사랑하고 믿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며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봉사합니까? 주님을 부른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주를 사랑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 만큼 봉사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자 다 20-30년 동안 다른 삶을 환경에서 다른 삶의 패턴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다. 한 몸에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로또다. 맞아도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연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뛰어나고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은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참아주고 한두 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줬으면 해야 됐는데 자녀들이 그럽니까? 아니죠. 또 잘못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이제는 좀 해야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항하고 화내고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이것을 다 받아주고 견뎌냅니다. 네. 회사에서 아니면 남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못 견디죠. 근데 부모는 이것을 다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보는 형제 자매라니까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형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쩌지 하면서 해가지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하지만 이 자녀가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각자들 보시기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는 것이고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깨닫게 한다면 그 사랑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랑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신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또 마지막으로도 떠나지 못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늘 돌보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며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